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지상대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 강의의 제목 역시 하나님 나라와 우리 부르심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Our call in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우리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먼저 본문으로 봉독한 위대한 사명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지상대명령 또는 위대한 사명이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명하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시다가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왕과 구세주이신 예수님, 이 세상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정의하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교회 머리이시고 우리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목적을 알아야 우리도 그 목적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일치할 수 있게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할 때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중동 지방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농부들이 이제 한겨레 소의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데 대개의 경우에 그 어미소 또는 아비소 큰 소가 이제 한쪽을 메고 한쪽은 이제 새끼들이 메고 그리고 이제 어미와 뭐 자식이 이렇게 같이 멍에를 메고 이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무게는 다 어미소가 아비소가 받겠지요. 옆에 있는 새끼소는 이제 덩달아 가면서 일을 배우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나의 명어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나란히 가야 되잖아, 그죠? 바라보는 것도 같아야 되고. 근데 어미소가 이쪽으로 가려는데 새끼소가 저쪽으로 간다 그러면 멍에서 이탈되거나 못 가겠지요. 억지로 끌려가겠지요. 뭐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메시지와 마지막 메시지가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4절 첫 공생의 메시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 기록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말씀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 승천 직전에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말씀으로 영원 전부터 계시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이 세상에서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십니다라고 축약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면 이 예수님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과 실천이 없는 신자들은 뭐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경기를 치르는 목적, 또 이유를 알지 못하고 경기장에 나간 선수, 뭐 선수도 아니죠. 뭐 같은 입장이겠죠. 우왕좌왕하고 자책골을 넣고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면 뭐 함부로 경기장에 들어왔다 함부로 나가고 뭐 이런 지 맘대로.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면 그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예수님 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 보면 교회는 내 교회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내 교회다. 그런데 내 교회가 음부의 권세와 충돌할 거다. 그런데 내가 내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너희들이 잠그면 하늘에서 잠길 것이고 너희들이 열쇠를 풀어주면 하늘에서 풀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죠? 나의 교회는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 곧 이 세상에서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나의 몸인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 권세를 준다. 너희들이 음부의 세력을 묶고 하나님 나라 풀어지로 열면 하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엄청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증거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하면서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고 삼아서 또 저들을 또 파송해서 모두가 다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거룩한 부르심에 헌신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대명령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과 나예요. 가서 가만히 네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결국은 개개인이 제자가 되면 민족이 제자가 될 거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어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렇게 세워진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합당하도록 여러분을 제자로 세워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삶의 영역에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들 또한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 같은 이들이 많이 늘어남으로 세상이 바뀌고 결국 민족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교회가 그냥 하나님의 가족으로 뭐 교제한다, 친교한다, 서로 격려한다 다 필요하지만 긍정적인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를 세워지고 또 제자가 되어서 다른 제자를 또 낳고 세우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있어서 나라가 변하고 민족들이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 목적이다, 근본 목적이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역사를 보면 때때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늘 함께 계시죠, 여러분. 조금 아까 우리 찬양 드릴 때 우리가 약할 때,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 그 찬양 부를 때도 생각했지만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가장 가난하고 가장 고통받을 때에도 돌이켜보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결국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셨다. 그죠?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우리 밴쿠버에 오래전에 교회할 때 그때 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강하게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토론토에서도 같이 목회하셨고 우리보다 훨씬 연배지만 그 밴쿠버에 오셨던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잘 안 돼가지고 힘들 때 우리 교회 집회에 자주 오시고 우리 기도에 자주 오셨어요. 이분이 나중에 회복되어서 한국에 나가셔서 뭐 영성 아카데미인가라는 서울 뭐 논현동인가 대치동의 중심부에다가 세우고 많은 예언 사역자를 세우신 분이 계세요. 굉장히 친하죠. 근데 이제 그분이 밴쿠버에 있으면서 교회는 안 되고 굉장히 힘들 때 목회가 안 되니까 두 명인가 세 분이 합자를 해서 어업을 시작하려고 그랬대. 그래서 배를 샀대. 그래서 그 새우 잡는 데든가 뭐를 잡으려고. 근데 나중에 이분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러시더래. 너 몰랐지? 너 밴쿠버에서 새우 잡는다고 배 사가지고 얘기할 때 배 옆에서 내가 네 옆에 있는 거 몰랐지? 그러시더래. 물론 우리가 알죠, 신학적으로.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 거죠. 다 포기하고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려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랬잖아.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너도 나도 따라 나선 게 7명이야. 사도들이. 뭐야? 예수님 배신하고 너무 권고하니까 아휴 이제 다 간두고 옛날 어부로 돌아가자 뭐 이랬던 거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때 아직 날이 어두울 때 밤이 어두울 때 나타나서 얘들아 부르시고 뭐 고기를 잡았냐 부르셨잖아. 그죠? 근데 그분이 뭐 그때만 나타나셨을까? 나타내신 건 그때지만 계신 거는 그 전에도 같이 계셨지. 어?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래 했더니 나도 주르르 따라 나가는 걸 보고 계셨지 옆에서. 그죠? 어, 지금도 계시고 그죠 여러분? 믿으세요? 네. 이게 부흥이 늘 함께 계시지만 성령께서 어떤 하나님 정령 가운데 성령의 그 엄청난 부어지심이 있을 때 부흥이라는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부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흥을 일으키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가 크게 드러나도록 부흥을 일으키신다고 믿어요. 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실까? 잠자는 교회를 깨우고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새롭게 헌신하도록 막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게 부흥인데 이제 부흥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 첫째로 짧은 단기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돼요. 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놀랍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는 사람이 엄청 많아지죠. 그 다음에 많은 병들이 고침을 받아요. 많은 불치의 병, 오래된 병 이런 병들이 오래 기도해도 안 낫는데 그 부흥 때 그냥 어마어마하게 치유받는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혼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고 또 많은 귀신들이 떠나가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믿던 안 믿던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막 떠나갔죠. 그리고 많은 교회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성령 충만해지죠. 특별히 많은 사회적인 약한 자들,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돌봄을 받게 되고 결국은 사회 공의가 세워지게 된다. 이사야서 3장 15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와, 무서운 표현이네요.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어찌하여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을 더 무참하게 만들고 내 백성을 짓밟느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으로 공의가 세워지죠. 그래서 과부들이 돌봄을 받게 되고 또 경건함이 크게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결국 사회 공의가 세워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회 여러 영역에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다. 변혁이 일어난다. 그렇죠?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하고 나눌 것이고 세리들은 부가 된 그 외에는 거두지 말라. 삥땅 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군인들은 폭력으로 사람들이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사람을 고발하지 말고 너희가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사회 정의 그것이 결국 변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을 요구하시고 부흥 때 그렇게 일어났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교회가 다시 한번 큰 부흥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렇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교회들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엄청난 성령의 부어주심을 따라서 부흥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온전히 용기를 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목적이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또 우리가 생각을 돌려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생의 마지막 지상대명령, 위대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떤 빛으로 볼 것이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사명의 말씀이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부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길 원해요. 왜 이러잖아. 구슬이 서말에도 꿰야 보배라고, 그죠? 하나님의 진리 말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체적으로 함께 연결되어서 이해되어야 우리에게 정확하게 더 임팩트가 있게 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 삶의 목적을 바로 세울 수 있게 되잖아, 그죠? 통치사명 따로 지상대명령 따로 믿는다는 것은 뭐 귀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만물을 통치하라,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죠? 당신을 대신해서.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정신을 따라서 구대륙의 또 신대륙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탐험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샌디에고 가보니까 거기에 배들이 범선이 있잖아. 옛날에 그 무슨 영화에 나오는 범선도 있더라고. 나 영화 볼 때는 꽤 크게 봤는데 가보니까 조그맣더라고. 아, 근데 얘 조그만 걸 타고 어떻게 그 험한 대서양을 건너왔어? 청교도들이겠죠?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한번 생각해 봤지만.
그 보통 용기가 아닌 거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라는 말씀을 믿고 그 거친 바다와 폭풍을 뚫고 그 조그만 배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모든 위험과 도전을 극복한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냥 선앙당에다가 뭐 노란 거 헝겊 달고 빨간 거 헝겊 달고 이런 게 아니라고. 어? 근데 여러분,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통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통치 사명은 결국 모든 인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게 통치 사명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권세를 주셨어. 아담과 하와에게. 그죠? 능력을 주셨어. 이게 통치 권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이것을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루시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뭘 주셨어요? 지상명령을 주신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만들어라. 어떻게?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통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게 함께 가는 명령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에베소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라. 뭐예요? 하나님의 놀란 통치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각종 지혜를 주셨고 권세를 주셨고 헌신하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사명을 또 만물을 회복하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르심, 통치 사명이 있고 그 통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상된 명령을 위임받은 자들이다. 이런 거죠. 우리 존재는, 교회는. 그런데 이제 비극이 생겼잖아요. 에덴에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통치 사명, 통치 권세를 받았는데 아담이 이거를 잘 행사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마귀에게 미혹돼서 죄를 져서 빼앗겨버렸어. 그죠?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이 당신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릴 권세와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분이어서 로봇 같이 만드시지 않아서 아담의 편에서 보면 이 사명과 권세를 받아서 순종해서 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포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불행하게도 아담이 그것을 포기했어요. 왜? 사단의 미혹에 걸려서.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으로 원래 지음받은 존재였잖아. 비퍼 소고가 너를 위해서 준비되었고 네가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니까는 그 사단은 하나님의 천사장의 하나로 지음받아서 놀라운 능력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데 이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받고 쫓겨났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려고 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를 공격을 하잖아. 그죠? 또 목적이 있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통치 그 권세, 사명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미혹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도 죄를 지어서 빼앗겼죠. 뭐를? 통치 권세를 빼앗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마귀가 원래 천사적으로 능력이 있는 데다가 아담에게 하나님 주신 통치 권세를 오토리티를 빼앗았으니까 엄청 강성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마귀가 어떻게 세상을 다스렸죠? 성경에 보니까 마귀를 세상의 신이라고 말해요. The God of this age. 이 시대의 신이다. 고린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의 신이 사단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가렸다.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죄와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단 마귀는 저 하나님 계시는 천상과 우리가 사는 이 지상 사이에 공중에서 권세를 행하는 자들이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세상 임금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The ruler of this world.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다. 아담에게 빼앗아서 권세를 이렇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0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와 저 사이에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다. 저는 악한 왕으로 이 세상에 오고 나는 이 세상 구원할 왕으로 선한 의로운 왕으로 온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왔다.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주어질 그 통치 권세를 아담에게 우리에게 주질 않고 패스하지 않고 사단에게 뺏겼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천사장으로의 능력이 있는 데다가 아담의 권세를 받았으니 이 세상 임금이 되고 이 세상 신이 되고 공중 권세를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전에 이 사단에게 굴복해서 사단에 끌려 살았던 사람들이고 아직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존재들이잖아. 그렇죠? 우리는 거듭나서 하늘의 자녀로 그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었죠. 자, 그러면 다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오신 목적과 교회의 사명을 연결해서 정리해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죠.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통치 권세를 회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교회에게 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마귀의 일이 멸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고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모신 목적에 대한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9장 10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이라. 여기 자라는 거 사람 자자예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옴이라고 개역성경에 번역했는데 참 감사하기도 표준 세번역을 보면 동일한 성경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인자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것이라고 했어요. 것이라면 자보다 큰 광의의 개념이잖아. 그렇죠? 잃어버린 자를 포함해서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시들어진 만물을 회복하는 걸 포함해서 또 특별히 아담의 빼앗긴 통치 권세를 찾아서 교회 주로 왔다는 해석이 가능한 광의의 더 정확한 해석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교회가 오랫동안 이 개역 성경의 번역의 정신을 따라서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잃어버린 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은 협의의 해석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포함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 아담에게 주신 통치 권세, 또 만물의 그 부패된 이것을 회복하는 걸 다 포함해서 이것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알게 하시는 거지요. 이제 그렇게 성경적인 바른 이해를 안 가지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자 이제 이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마귀도 다스려야 되고 굴복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죠? 이런 것들 다 배제하니까 하다 보니까 초대교회 능력이 계속 안 나타나거든. 어떤 이유로? 그건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왜 안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것을 하자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생각, 교회의 생각이 흘러가게 되니까 어떻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권능 없이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지혜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된 거죠.
아주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도하고 멀어진 거죠. 그러다가 차차차 성령을 의존하는 것이 줄어들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일 가운데 치중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고 하면서 의도에서 벗어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한 다스림이나 성령을 통한 권능이 나타나면서 멀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셔야 됐다.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조셉 마테라는 목사님이 그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주 목적은 당신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그것만을 위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부활하신 당신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결과로 당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권세를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주님에게 돌아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잘 정리하신 말씀이라고 믿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1장 19절로 2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또 부활로 만물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만물 안에 물론 중심은 사람이겠지만 다른 모든 피조물도 회복되고 그 피조물을 사람들이 다스리게 하시는 것, 애초에 의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가 그동안은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면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신음한다, 부패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린다. 왜? 그때 만물도 회복되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물론 하나님 나라 중심에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른 모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도 본래 영광을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도의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큰 안목으로 성경 전체를 보고 우리에게 지상대명을 주신 이유가 만물을 다스리라는 통치 사명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아담이 그걸 빼앗겼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것을 회복하여서 교회에 주셨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이 통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처음으로 실내에서 그 시나고그 뭐죠?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주의 영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렇게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를 선포하셨어요.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고 마귀와 질병에 포로된 사람들에게 치유하고 자유를 주게 하시고 눈먼 소경된 자들의 눈을 다시 뜨게 하시고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고 사회적인 약자를 포함해서 모든 억눌진 모든 자들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회복의 해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것이 예수 모신 목적을 구약 성경에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 땅에 왔을 때 나를 비우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다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연결돼요? 너희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아
내가 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설교하신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내가 교회에다 오중 사역을 줄 거고 오중 사역자들이 내가 한 일을 나의 성령으로 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나의 온 목적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목적으로 위해서 오셨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셨고 그리고 당신이 떠나게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내 제자를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내가 이 부르심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면 믿는 여러분과 내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하세요. 최소한도 3번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죠?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하신 그 사역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권세를 우리가 감당하도록 기름 부으셨다.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이런 구호로 이 진리를 선포했어요. 설파했어요. 어떻게 표현했죠? We cannot, God will not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못해요. 우리 능력으로는. 하나님은 안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 삼아서 일하지 않으면 안 하기로 결정하셨고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능력이 부족한데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만 일하기로 결정을 하셨어. 하나님 우리가 일 안 하시면 안 하시기로 결정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빛으로 보면 우리는 엄청 중요한 하나님의 파트너 아니야. 그죠? 대단한 파트너예요. 우리 파트너가 대단하시지만 그 파트너와 같이 먹이를 먹은 우리도 대단한 존재잖아. 그죠? God will not. 하나님 의지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역과 지상대명에 헌신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을 구약 성경을 보잖아요. 그 중에 가장 저에게 인상 깊은 것이 뭐냐면 날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또 많은 기적과 표적을 경험했어요. 매일 만나가 내렸잖아요. 반석이 깨어지고 생수가 강같이 흘러내려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임재와 표적이잖아. 근데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만약 그때 인공위성이 있어서 저들을 하늘에서 촬영했다면 저들의 행적이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 돌아. 그것도 하나님 인도를 따라. 믿어. 표적과 기적이 있고 임재가 있어. 근데 삥 가다 보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삥 돌아서 제자리로 왔어. 오늘날도 하나님 임재가 있어. 우리에게. 은혜로 자비로 나타나셔. 기도응답이 있어요. 예언이 있고 격려가 있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이해가 없으면 가기는 가고 응답되고 변화되는데 크게 보면 아마 위에서 보면 삐 가다 보면 또 제자리에 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우리가 잘 아니까 예를 들어 보면 국회의원급 이상의 대한민국 지도자 60%가 크리스찬이에요. 대단한 축복이잖아. 그런데 대한민국이 30년 전에 부흥의 추세를 따르면 그때 지금은 전 인구의 최소 45%가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 그냥 큰 부흥이 없어도 그냥 그 추세를 유지하면. 근데 지금은 19%야. 그러면 어떻게 돼?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다는 얘기잖아. 현실이. 왜 이렇게 됐을까를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 물론 교회마다 헌신된 크리스찬들이 있고 기도하고 철회하고 얼마나 헌신된 선교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피눈물 나는
희생이 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전보다 후퇴했고 대한민국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부정과 부패와 거짓말이 태산같이 나라를 덮고 있고 그러니까 포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뭔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 뭔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많은 기도와 열심히 있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들이 있지만 뭔가 잊어버리는 게 있지 않은가? 이게 뭘까?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목적과 가나안 나라와 지상대명령과 통치 사명을 이어지는 믿음, 진리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난 믿는 거지요. 그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부르심의 초점에 맞춰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 빙 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첫 시간 마지막 대목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기 위해서 불가피한 영적 전쟁을 살펴봅니다. 그렇잖아요.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 어떻게 예수님 오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그 사악한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사단이 충동해서 많은 애기들까지 죽게 됐잖아요. 그죠?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 영적 전쟁 한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헌신하든 헌신하지 않든 우리는 어마어마한 치열한 영적 전쟁 그 전쟁터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대장이신 사령관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거냐 아니면 어리버리하다가 그냥 어리버리하다가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쓰러질 거냐 이런 거잖아요. 자, 예수님의 철임으로 이 전쟁이 시작되었고 치열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전쟁에 여러 가지 전선이 있고 여러 가지 전투가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많은 전투에서 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전투가 있냐면 또 어떤 전선이 있냐면 프론트 라인이 있냐면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교회의 부르심에 대한 회복, 교회 개혁이라는 전선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교회가 무지하게 만들어요. 어떤 데 무지해 특별히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시고 교회 주신 통치 권세와 통치 사명, 또 영적 전쟁, 또 성경적인 교회 통치 체제, 오중 사역 체제, 또 성도의 사역자화 운동, 성도 운동 또는 은사의 활성화와 기름 부으심의 활성화 또는 종교형의 미혹에 대해서 교회가 여전히 무지한 채로 있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은사 중심론이에요. 능력 은사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만 유효했고 그때부터는 없다. 그러니까 무장해제를 하게 하는 악한 잘못된 교리잖아요. 근데 교회 가운데 이 신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오늘날도. 이게 어떤 전투에서 지고 있다는 증거잖아. 그죠? 두 번째, 사회 변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구원받고 우리 자녀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각성이 없으니까 교회는 혹시 부흥하더라도 세상은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예수 믿음의 초신자부터 가장 의문 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그때만 해도 1970년대니까 교회마다 뭐 부흥이 열기가 뜨거웠어요. 그 이후로는 거의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듯 했어요. 물론 뭐 안 그런 데도 있겠지만 지금하고는 엄청 달랐거든요, 분위기가. 그때 세상에 변화된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 교회도 이렇게 뜨겁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은혜 삼하는 사람이 몰려드는데 왜 세상은 안 변할까? 그 우리가 믿는 종교의 한계가 이런 건가? 뭐 이런 의심이 좀 있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마귀의 미혹이 하나였던 거지요. 교회가 개교회주의의 눈이 시야가 한정되었고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오는 것만 알았기 때문에 모이는 교회로 흩어지는 교회가 돼서 믿는 자들이 세상을 나가서 변혁시킨다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몰랐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할 때도 세상은 변화가 안 된 거였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죠? 근데 특별히 이제 현대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 변화되려면 이 시대마다 전략이 다르잖아요. 중세 때만 해도 또는 봉건주의 나라만 하면 왕이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왕이 변화되면 그 나라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이잖아. 왕이 하나님께 충성하면 나라 모든 백성이 안전하고 잘 살아. 근데 왕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으면 그 심판이 임하면 백성들이 고생을 해. 그러니까 왕에게 달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왕을 깨우치고 막 책망하잖아. 구약 성경에는. 근데 신약 성경 이후에 들어오면 이 시대를 보면 이 시대에 대한 인식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는 보니까 구약의 봉건주의 시대하고 달라. 말하자면 대통령 하나가 변화된다고 나라가 전체 바뀌어줄 수 없는 그런 분권화된 구조의 사회야. 예를 들면 상권 분립이 있잖아. 대통령이라 해서 이 사법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해. 그죠? 입법 체계를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해. 삼권이 분립돼 있어. 자세히 보면 이 삼권이 아닌 게 이 사회를 구성하는, 나라를 구성하는, 사회를 구성하는 영역이 많이 있는데 그 영역마다 리더들이 따로 있어.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재계의 대통령이라고 말한다면은 문재인이가 아니죠. 최소한도 뭐 누구지? 누구야? 이건희 아들, 삼성.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분봉 왕이잖아. 그죠? 교육계는 뭐가 있어요? 교육감들이 있잖아. 이 교육감들의 권세를 마음대로 못해. 경기도 교육감, 뭐 서울시 교육감, 그 나름대로의 법규가 있어서 보호받는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뭘 깨닫냐면 세상에 뒤집어지려면 각 영역에 뒤집어야 되는구나. 영역이 뒤집어지려면 영역의 리더들이 예수 믿고 예수 믿 제자가 되고 그 영역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질서를 만들고 그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저들이 헌신해야 되는구나. 왕과 제사장으로 그 영역이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하나 영역이 개별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각 영역이 연계되어서 리더들이 연합해서 함께 변화를 일으킬 때 세상이 뒤집어지고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 길게 보면 우리 자녀 세대들을 리더십으로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훈련시켜서 이들이 세워질 나라 그 영역의 왕이 될 때 이들이 영역을 바꾸도록 준비하는 거고 당장은 각 영역에 왕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제자 삼고 저들이 제자화 되는 게 늦어진다면 늦어지겠지. 얼마나 세상에 찌들어서 옆에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고 사도적인 후원을 해서 저들이 그 영역을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 이런 단기, 장기 계획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진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제가 미국 WLA에다가 한국에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여러분에 얘기했지. WLA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게 이런 거잖아. 근데 보니까 WLA 학생들이나 학장인 나나 우리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우리가 마이너리티가 메이저가 아니더라고. 우리 자녀들은 메이저가 되겠죠. 우리는 메이저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런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그 신학으로 무장을 하고 중보기도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게 없더라고 보니까 솔직히. 그래서 내가 미주 WLA 흥미를 잃어버린 게 그거예요. 다시 한국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언어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뭐 다 소중한 존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나라를 미국과 캐나다를 어떤 영역을 바꿀 수 있는 그 주체가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내가 봐서 별로 의미가 없다면 흥미를 잃어버리는 사람이어서
안 되겠다. 한국 사람이 주체는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네,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내 마음엔 지금도 우리가 조그마한 교회를 하고 있고 뭐 하지만 어쨌든 엘라자우스라는 것도 큰 그림 안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전쟁터는 사회 변혁의 전쟁터다. 세 번째는 위대한 사명과 종말론에 관한 전쟁터가 있어요. 이제 위대한 사명에서 말씀 많이 드렸지만 어떤 종말론들이 사람들이 많이 믿냐면 세대주의 종말론을 믿어서 세상은 갈수록 나빠지고 험악해진다라고 믿어요. 근데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지능 게임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물론 이렇게 지다가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고 교회가 엄청난 환란을 통과하다가 예수님 재림하면 일거에 뒤집어진다라고 믿지만 내가 믿는 거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하나님 계셔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계셔. 또 교회 주신 사명을 보면 그 종말론처럼 갈수록 세상이 나빠지고 교회가 갈수록 찌그러지고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수모당하는 교회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돌이켜보면 미국만 해도 100년 전에도 사람을 주고 파는 노예 제도가 합법화되어 있었잖아. 그죠? 50년만 해도 부부싸움을 하면 남자들이 아내를 때려도 죽이지만 않으면 법적으로 고소를 안 당했어. 30년만 해도 버스를 탈 때 백인은 앞에 뒤에는 흑인들로 갈라지는 그런 비윤리적인 그런 사회였잖아요. 그럼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도 문제는 많고 이 시대는 미디어의 발달로 나쁜 소식이 많이 전해지는 폐해가 있지만 크게 보면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난 믿어요. 그렇잖아, 그죠? 크게 보면 세상이 점점 좋아지지 않았어? 중세 시대만 봐도 영주와 영주가 전쟁이 나면 불쌍한 백성들은 그 전쟁에 끌려가고 그냥 십질로 죽게 돼 있어. 그래도 요즘은 그렇지는 않잖아, 그죠? 유엔이 역할하는 게 아니지만 교회가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교회가 참 많이 쓰러져 있고 부흥이 필요하지만 크게 보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대주의적인 패배주의적인 종말론을 믿어야 되겠냐는 거죠. 아닌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은 크리스찬들을 무장해제하는 사단의 도구, 본의 아닌 도구로 쓰임받는 거라고 믿어요. 내가 종말론에 대해서 아직 열지 않았지만 종교영도 마찬가지. 종교영은 우리가 여러 번 계속 최후의 전쟁을 통해서 배웠는데 이런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이 깨어나겠느냐. 그냥 나 하나의 구원을 위해서 족한 줄 알고 믿음 생활하겠느냐. 기왕 믿을 때 전체적인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그 목적을 따라 헌신하겠느냐. 뭐라고 대답하겠냐는 거지요. 여러분이 이미 올바른 대답을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각성하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관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 권세를 주셨다. 마귀를 뒤로할 것이 아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부름을 받았다. 지상대명령을 이루어 주셨고 먼저 내가 제자가 되고 먼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럴 때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된다. 이것이 우리의 일생의 부르심이다. 이것에 우리가 예스, 아멘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힘주시고 세워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보람되게 하는 부르심이 아니고 가장 존귀한 부르심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